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오늘은 이미 광고해드린 대로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은 주일을 뺀 부활주일, 곧 부활절 전 40일이 시작되는 날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부활주일 전에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 날짜는 해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게 되었는데, 날짜 계산법이 정해진 것이 기원 후 325년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였습니다.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름달이 나타난 후 첫 번째 일요일, 첫 번째 보름달이 나타난 후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이유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날이 태양이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보름달이 나타난 날이라는 말은 음력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태양력과 달리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는 음력은 태양력에 비해 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매년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어느 날입니다. 올해는 4월 20일이지요. 주일을 뺀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금식과 혹은 단식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삶을 절제하며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제는 영어로는 애쉬입니다. 나무나 종이나 옷이나 이런 걸 태우고 남은 검은 가루를 말합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비극적인 일, 아주 슬픈 일을 당하면 죄를 뒤집어 쓰거나 이마에 죄를 바르고 통곡하면서 울거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부활주일을 기다리기 위한 사순절의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특별한 기간을 알리는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순절 기간은 40일일까요? 사순절이란 뜻 자체가 40이란 뜻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어떤 성경에 근거한 공식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큰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자고 작정을 하고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40일이 참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해서 40일을 차용한 것입니다. 부활절과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임의로 정한 기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달력으로 태양일, 곧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그날 또 쉬는 날이니까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로, 주의 날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요약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간단하게 정리가 잘 된 사이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 글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40일이 근거가 없다면서 교회의 사순절, 부활절 절기를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사이트인가 하고 다시 자세히 봤더니 이단이 운영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절기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한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교회가 거짓말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정한 날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 특정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순절, 제의 수요일,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훗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손들이 성경 속의 사건들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날짜입니다. 절기 지키지 않는다고 죄 짓는 것 아닙니다. 다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을 절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3.1절, 광복절, 한글날과 같습니다. 교회가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지 날짜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든지 집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사순절과 교회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것은 절기를 통해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절기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자 방편입니다. 3.1절과 광복절을 통해서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 외세의 침략에 넘어가지 말자 결단하는 것처럼 또 한글날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글자의 의미와 이 글자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도구와 방편으로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편 13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성벽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보아 다음 세대에 그것을 말해주라. 의미가 명확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벽은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벽이 보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궁,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둘러보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화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잘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전달될 때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보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너져서 다만 과거의 흔적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존되었던, 흔적만 남았던 그 남겨진 것들은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는 도구, 리마인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나 글로만 하면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없겠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배우면 제대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과거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시인은 독자들, 곧 이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부활절, 사순절, 제수요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등의 절기를 만들어 지켜왔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후손들에게 잘 배우게 하려고 잘 보고 후대에 알려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적힌 종이에 실제로 꿀을 발라놓고 아이가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달콤한 꿀을 핥아 먹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 꿀이 바로 절기와 같은 신앙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모형과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시가지 모형, 노아의 방주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 철원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철원에 가면 성소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기도원 자체도 큰데 그 기도원 주변으로 일종의 테마파크 같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관람객들을 받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한번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저게 방주의 모형입니다. 근데 그냥 어설프게 요만하게 혹은 교회 건물만하게 만든 게 아니고 저 앞에 있는 게 다 사람입니다. 뒤에가 방주입니다. 엄청 크지요? 미국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1:1 스케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1 스케일로 만든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왔다 간 사람들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노아의 방주를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통해 구체적으로 뭘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성을 보호하는 성벽처럼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리고 공격해오던 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성 안 궁궐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거고 쉬운 성경은 조금 의미를 풀어서 쓴 겁니다. 요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건설한 방어 시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언덕에 성벽을 두르시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요새와 같은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방의 많은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방의 여러 왕들이 힘을 합쳐서 한 번에 쳐들어왔는지 아니면 각자 다른 때에 쳐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아무리 예루살렘이 요새와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이방 군대를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군대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전에 없던 특별한 무기를 꺼내 든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돌이 아니라 철벽으로 두른 것도 아닙니다. 성벽을 돌이 아니라 철 그 이상의 것을 둘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점령하기 쉽지 않은 성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침략자들은 놀라서 두려움에 쌓여 도망을 갔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세번역 성경은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침략자들을 두려움에 빠뜨린 것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침략자들을 두려움에 빠뜨려 후퇴시킨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셨고 그들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들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큰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지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방인 침략 군대들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쫓아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다시스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려는 이방 군대를 의미합니다. 태풍으로 배가 박살나듯이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이방인 침략자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이 피해서 숨어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람을 일부러 일으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 침략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물리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며 그 경험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시인은 이방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보존된 성벽과
성벽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는 증거들을 잘 살펴서 너네 자식의 자식한테 잘 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만 인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백성들의 피난처요 보호자로 그 역할을 하실 거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이방 군대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시고 태풍이 배를 박살내듯이 그들을 물리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산에 성전과 산성을 세우시고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좀 높고 언덕이 있다고 해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닙니다.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이라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산성에 있는 군대가 슈퍼솔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로 삼으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이방 군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변심한다든지 혹은 하나님 몸이 아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다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같은 걸음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끝인가요?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요? 죽고 나면 내다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까?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에 어디를 인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인은 단지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만을 후손들에게 전하겠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 자신도 앞선 선조들에 의해서 혹은 부모님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전해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해 들은 사실을 예루살렘 성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침략 군대를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가 배우고 전해 들은 것들이 사실임을, 아니 어쩌면 전해 들은 것들은 실제 하나님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들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과거에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살다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하고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십자가 아래로 다가오면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차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전달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